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위드룸에 있는 우리 아이들, 그 부모들, 저 아내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막 이러고 좀 미안하긴 하죠. 이렇게 함께 다 이렇게 나와서 막 뛰놀면서 예배하면 좋은데 뛰놀면 제가 설교를 못 하기 때문에 저 안에 있는데, 아무튼 빨리 좋은 시설을 좀 잘 갖춰져서 아이들도 기쁨으로 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더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 가운데 온전히 진정한 성도로 쓰셔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좀 그렇지만 세상은 본질적으로 공평하지가 않아요. 미안하다 아이들아. 공평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막 다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크겠지만 막상 세상에 딱 발을 딛는 순간 학교에만 가도 이미 그 환상은 깨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마음 깊은 한켠에는 공평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공평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왕창 무너지면 사람은 단순하게 어떤 실망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분노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불편함,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불편함은 그냥 단순히 불공평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서가 무너진 데서 오는 혼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편을 겪고 살아가는 거죠. 노력과 어떤 결과, 이게 잘 맞지 않아요. 노력한 만큼 뭔가 얻어야 되는데 노력했지만 얻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또 정직하게 무엇인가를 하면 당연히 누군가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받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연결이 잘 안 돼요. 악은 사실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선은 뭔가 설명 없이 손해를 항상 감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묻기 시작해요. 도대체 뭐가 기준이냐? 어떤 것이 기준이냐? 이 지점에서 숨이 딱 막혀버리는 거죠. 이 기준이 흔들리는 삶 자체가 흔들려 버린단 말입니다. 무엇을 잡을지, 무엇을 쫓아갈지, 무엇을 들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조차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는 그냥 감정적인 분노라기보다 무너진 질서 앞에서 터져 나오는 어떤 마지막 저항,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죠. 실제로 24년도발 국제투명성기구 보고서를 보면 부패했다라고 인정되는 회사의 한 상위 10%, 이 회사들이 다른 기업들보다 주가가 훨씬 높더라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누군가를 속이고 살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지금 이 시대에 확산되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불법적으로 돈을 번 사람도 많잖아요. 저도 문자 이렇게 보면 이런 방법으로 돈 벌었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런 문자들도 자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야,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받는구나, 돈 못 버는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양심껏 일하면 거기에서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뒤처지게 되는 거죠. 정의롭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야, 너만 잘났냐, 손가락질 받기가 아주 십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는 게 거의 재앙 수준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그 세상이 재앙 수준이다. 이거 뭔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한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런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심지어 손해가 나더라도 감수해라. 그렇게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어떤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그렇게 물었다잖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더니,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했더니 회사가 문 닫을 지경이 됐습니다.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정직하게 했는데 손해본 경험? 저도 직장생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잖아요, 회사가. 그럼 정말 정직하게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그런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고민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도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가끔 찾아오는 청년들 얘기 들으면 요 길이 있고 요 길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요 길은 분명히 이익이 있고 이 길은 이익되지 않는데 사실 이익은 좀 불이하고 이 길은 정직합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저한테 그걸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알아서 결정해. 잘 기도하고 결정해.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 자기의 회사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야, 정직해야 돼. 그렇게 가. 이러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더니 자기 그리스도인이니까 술 같은 거 안 먹어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사가 야, 짠해 뭐 술 한 잔 먹어 막 이랬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이 받은 술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머리에 부었다는 거야. 그거 옳은 행동일까요? 잘못된 행동일까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만약 이렇게 부으면 그 술 준 상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항명이야? 반항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기는 신앙을 지킨 거거든. 근데 이러한 선택이 지금 우리의 사회, 작은 얘기지만, 작은 예화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 이런 선택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실 영적인 위기인 거죠. 신앙의 기초가 막 흔들려요. 하나님의 통치, 정의로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문득문득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근데 그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이 시편 기자인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시 73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해요.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도다. 이 성경 기자거든요. 특별히 이 아삽은 성전 찬양대장이었던 영적으로 좀 깊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리더이죠. 그런데 그조차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더라? 흔들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왜 이런 일을 도모하고 있나?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읽으면 이런 말이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나니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이 죽을 때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대요. 죽을 때도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악인들이 더 건강하고 잘 살아, 더 부유하고 문제도 없어, 고통도 재앙도 없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자주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13절 14절에는 이런 고백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여태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람? 그렇게 안 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살잖아. 더 건강하잖아. 지금 아삽은 그것을 절규하듯 고백하는 거예요. 내 깨끗하게 살아온 것을 나는 후회한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종일 재앙을 당하고 징벌받듯이 탈탈 털리는 삶을 산다면 어느 누군가가 이 현실 속에서 공평하다, 하나님 정의롭다 그렇게 외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결국 16절 17절에는 반전이 있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였은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것이고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처럼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고통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예배하고 정직하게 11조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다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을지.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개혁가로 잘 알려져 있는 마틴 루터라는 분은 하나님이 두 왕국을 다스리신다, 두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복음으로 통치하시고 세상은 법으로 다스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른손은 자비,
왼손은 정의, 하나님께서 자비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복음적 방식으로 다루시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을 때가 있잖아요. 또 주면 더 줄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 기도하면 건져주실 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오른손의 경험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왼손의 경험은 어떤 겁니까? 때로는 법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신다. 때로는 왼손의 방식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말한 이 두 왕국론을 나름 이 말씀에 이때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복음과 법, 자비와 정의, 은혜와 심판, 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왕국의 시민이듯이 우리는 이 두 가지 방식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왼손의 하나님도 계시다는 사실이죠. 양손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그 많은 일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오늘 말씀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굴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상황을 이 말씀의 배경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사울이 누구냐라고 하면 교회의 최대의 적,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 다 잡아들이는 사람,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만 보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당연히 이런 일이 왜 있나 생각되죠. 나는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 사람들한테 고통받냐, 이 사람한테 왜 내가 잡혀서 이런 고난을 받을까,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요. 그리고 눈을 멀게 하셔요.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아나니아라는 분한테 이런 말을 해요.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박해자를 사도로 세우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던 사람을 돌이켜서 그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해 주셔야 됩니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사람들에게 그를 인정하게 하고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물질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를 팍팍 밀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선택받았는데.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멘.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택하셨다면 그에게 놀라운 능력과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영광을 주셔야 되는데, 성공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고난을 보이신다. 고난을 그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때 이 얼마나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어느 때 한때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호사라는 말인데 이것은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게를 잴 수 없을 만큼, 깊이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건 내 고난 아니니까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택하신 자에게 그런 지독한 고난을 주시겠다, 끝도 밑도 보이지 않는 고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주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고통받게 하실까? 성도 여러분,
오른손으로 붙들려 일할 때는 아주 신납니다. 일이 막 술술 풀려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 딱 이렇게 붙들리면요,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든든하죠. 주님께서 날 딱 붙들어 주시는데, 기도하면요 응답이 나와요. 주면요 더 주신다 그래요. 힘들 때 있잖아요, 고통받습니다 그러면 건져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도 갈라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도 했잖아요. 아니 그 태양볕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추울 때, 밤에 추울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심지어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해를 가리시잖아요. 태양을 멈춰주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바로 오른손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린 이런 하나님을 좋아하죠. 아니, 이런 하나님만을 좋아해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왼손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오른손으로 뭔가 일을 하셨다면 내 왼손을 언제 내놓을까? 왼손이 등장하는 순간 악플이 달립니다. 공격이 들어와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혼자 있을 때 괜히 눈물이 나요.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아요? 다들 다 웃는데 나 혼자 우는 경험?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도 인정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오른손만으로 할까요? 왼손으로만 할까요? 영화 안 보셨구나. 오... 양손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야지 나오지 뭔가가.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양손으로 만들고 위에 어떻게 모양을 만들지, 언제 어디가 들어가고 어떻게 나올지, 어디를 조금 모양을 줄지 양손으로 만들어야 나중에 그럴싸한 도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른손뿐만 아니라 어디도 필요한 거예요? 왼손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울에게 왼손의 시간이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줄이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말로 담을 수 없는 고난을 이 사울은 다 받았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바울의 고난 목록입니다. 바울의 고난 목록.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힌 것이 더 많아. 수고한 것보다 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더라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입니다.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대 정도 맞지 않을까? 하나 감했으니까 39대 정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40이 완전수라 그래요. 성경에서 40대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 뺐으니까 39대 맞았으니까 거의 죽을 때까지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제 죽겠다 할 정도까지 맞는 경험. 대부분은 그런 경험은 없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런 경험까지 했단 말이에요. 3번 퇴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고, 밤낮 깊은 바다에서 지낼 때도 있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도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다 있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자기는 그 생활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염려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바라볼 때 교회 염려가 왜 없겠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무너지면 어떡할까? 나눠지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하잖아요. 세운 교회가 몇 개야 도대체? 한 개도 힘들어 죽겠는데. 소아시아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날마다 압박당하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왼손의 시간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 온전한 성도로 빚어진 거예요. 고난이 그를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어떤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바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게 왼손의 결과에 다 경험한 자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무엇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믿음을 나는 지켰노라. 여러분, 이것이 왼손을 경험한 결과인 거예요. 결과.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의 삶에 형통함만 있으면 우리는 다 좋겠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문제거리는 내 앞에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그렇게 통치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대장균이 있는데 100조가 넘게 있답니다. 대장균이. 근데 그 대장균 안에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균이 있고 우리를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균이 있대요. 그게 한 8대2 정도 비중이 되나 봐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균을 주셔서 나쁜 균을 막아내면 되지. 그 뭐 안 좋은 균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 여러분들 예방주사 왜 맞으세요? 여러분들 예방주사 그 감기 걸리지 말라고 이 계절 지나면 우리 어르신들 예방주사 맞으러 오라 그러잖아요. 뭐 3가도 있고 5가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3가는 좀 싸고 5가는 비싸대. 와, 비싼 거 맞아야지. 근데 알고 보니까 5가는 이 퍼져 있는 균 중에 나쁜 형태가 5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3가는 3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비싼 돈 내고 더 많이 나쁜 균을 맞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맞을까요? 혹시라도 나쁜 균이 들어오면 항체가 생겨서 그걸 막아내라고, 건강하라고. 그러니까 8대2 정도의 균이 이렇게 균등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좋은 균이 훨씬 더 강하게 살아남으라고 우리에게 나쁜 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항상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물고기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청어 수조에 천적 물메기를 몇 개 넣는데요. 그래야 살아 움직이려고 더 생생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약한 게 때로는 유익하기도 하다. 악함이 때로는 선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이 비춰질 때 훨씬 더 빛의 강렬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왼손이 일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 왜요? 오른손을 더 강력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쉽게 흔들리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한 손으로는 도자기를 다 만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왼손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음에도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에 왼손의 방식은 싹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오른손만 줄창 이해하려고 그래요. 오른손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생을 다루실 때, 공동체를 다루실 때, 여러분 가정을 다루실 때 오른손으로 평화와 은혜를 주시지만 왼손으로는 공의와 징계를 하신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공의와 정의 걱정 안 하셔도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공의롭고 지혜롭고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안 좋은 환경도 주시면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평화만 기대하면 안 돼요. 공의를 간과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징계를 거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낯설고 견디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균형 속에서 우리를 차곡차곡 다듬어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양극단으로 치우칠 확률이 많아요. 한 번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하고 한 번의 실패로 우리의 인생을 단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은 악함을 우리에게 남겨두세요.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악함을 남겨두신다. 그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더 깊어져요. 결국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느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양손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한 양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걸 대비하고 살까요? 여러분, 첫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양손을 지금 들었지만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다. 나에게도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결국 양손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쫓아가서 뭔가 잡힐 것 같으면 휙 없어지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만날 듯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놔두시는 하나님.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추구함이 크리스찬이 할 일이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다 할 수는 없다니까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삽도 결국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들의 결말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굴리고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이야기하고 아무리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많은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좀처럼 이해할 수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냥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Pursuit of God.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라간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곧 끝날 거야. 앞으로 지속될까? 이게 판단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 알듯이 행동하지 말라니까요. 교만이에요, 그 교만. 두 번째는요. 왼손의 시간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여야죠. 이건 지금 왼손의 시간이구나.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참 대단해요. 지금 정말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알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역사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의 역사를 알아야지. 부활이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오려면 고난의 역사를 알아야지 그 부활의 감격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받으신 이유가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다시금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결국 우리를 위함이다라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 부활의 감격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아이들에게 그거 같이 쳐야죠. 아이스크림 먹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부모들한테는 안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중요하지. 하지만 아이스크림 퍼먹으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알아야죠. 이걸 우리가 저들에게 알려줘야죠. 다음 세대들에게 그거 전해야죠. 유명인이 온다고. 유명인이 잘생기긴 했죠. 제가 아까 봤잖아요. 유명인. 제가 말했죠. 저하고 다르다고. 우리하고 다르다고. 하얗고 그렇다고. 실제로 보면 어떨까요? 더 빛이 날 거야. 기대하세요. 개봉박도 옵니다.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근데 노래 들으러 올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산보다 훨씬 더 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돕고 도와서 헌물하고 헌신해서 이 일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잖아요. 때로는 누군가의 고통이고 때로는 누군가의 힘든 일이고 때로는 맡아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른손의 사역을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세울 때 어떠셨습니까? 똑같아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하셔야지.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울 때 야, 너는 이제, 이거 한 말로 표현하면 너 이제 순교할 거야? 참 단순하게도 말하시지.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야,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 바로 왼손의 시간을 예고하시는 거잖아요. 너 고난받을 거야? 고통받을 거야? 그 진짜 세움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안수 받을 때.
그거 성령님이 하셨는지 목사님의 설교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곧 죽을 거야. 너는 곧 너는 곧 죽을 거야. 표정도 장난 아니죠? 엄청 막 살벌한 표정도. 내가 죽는 거구나. 근데 정말 죽을 줄 몰랐네요. 정말 그런 고난이 있을 줄 몰랐어요, 생각하면서. 근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도 더불어 주시는 거, 왼손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 그거 실제적으로 느끼겠더라고요. 전 장난인 줄 알았더니 정말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드시던데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생명을 거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 하고 내 생명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왜 그들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왜 손해가 없을까요? 다 손해죠. 시간, 물질, 나의 어떤 역량, 책임과 다 손해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 일을 하라 하시잖아요. 오른손의 시간을 준비하시기 이전에 왼손으로 나를 다루시잖아요. 왼손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리라 하시니. 얼마나라는 표현이 이게 때익님이라는 말인데 얼마나라는 말, 이게 교육한다 말이에요. 교육한다. 보이리라는 말, 이 보이리라, 교육한다. 어느 정도 교육합니까? 그냥 마음속에 깊은 곳에 새기도록 교육한다 이 말이에요.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왼손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비춰가 나아간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 세우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양손으로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잡혀. 양손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행복과 은혜, 기쁨, 감사가 있는 양손으로 세우신다. 오른손에 하나님만을 제발 바라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왼손에 하나님도 받아들이세요.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 완전히 받아들인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의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오리라. 욥기 23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하나님의 은혜, 왼손의 은혜. 지금 여러분들 왼손입니까? 오른손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어느 손에 붙들려 계세요? 오른손이요. 왼손에 붙들린 분도 계시고 오른손에 붙들린 분들 계시죠? 오른손에 붙들린 분들은 기대하세요. 왼손이 다가와요. 왼손이 붙들려 계신 분은 소망을 가지세요. 오른손의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손을 붙들고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성장시키세요. 더 깊게 만드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세우셨고 사도 바울도 세우셨고 여러분도 세우시고 이 교회도 세워 나아가신다. 하나님께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